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우리 4절까지 봤는데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5절부터 따로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들자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극히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점점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을 감고 타인의 그 어려움에 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두고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이웃들과 그 짐을 나누어지고 그래서 함께하는 삶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처음에는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정신들이 잘 작동이 되고 실천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물질들을요 자원해서 또 내놓는 그런 헌신도 있었고 또 시간을 내어서 교회 일에 봉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또 연보를 거두어 또 사람을 시켜 로마까지 보내기도 하는 또 바울의 사역을 기도해 주는 그런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가보면은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당시도 초대교회도 교회가 서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두 여성 리더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서로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디아 순두개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 여성 사이에 교회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분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리더가 중요한데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여러 리더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면 당연히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다가도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 분쟁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실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어린 신앙인은 두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임흥교회도 사실 지금도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그래서 이 전도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교회에 오면 따뜻함을 느끼고 교회에 오면 정말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서로 간에 헐뜯고 욕하고 싸우게 된다라면은 상처만 있고 실망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족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서 우리 2세 자녀들 가운데 이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등지고 떠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아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는 데에 서로 양보할 수 있고, 겸손하는 데에 서로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편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에도 또 전체 어떤 결정에도 이렇게 순종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야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이 겸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오늘 제시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시다, 동등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본질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근본되고도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본체지만 겸손하여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만든 피조물이죠. 해와 달, 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3차원 세계에 우리 인간의 사고와 언어로는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도 없지만은 이 동등된 분으로서 원래부터 함께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온 만물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처럼 창조주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체다 이 말은 내적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본질을 내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주장은 모두가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유익한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어도 결국에는 여기서 잘못되면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 한 번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14장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에 머물러 있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 이거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인카네이션,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내적으로 다 소유하고 있는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겸손해서 그런 거지 동등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가지신 영광을 사실 잠시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주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지만 겸손하여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사실 미국에서는 이단으로 안 보는 그런 경향도 많은데요. 사실 여호와 정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 정의는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틀린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구원도 이야기하고 천국도 이야기하고 대부분 다 비슷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이자 끝 딴자를 써서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깊은 그런 안목이나 지식이 없는 분은 오히려 이단이 자기들의 그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더 우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더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다른 것처럼 여호와 정인도요, 우리가 믿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지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을 먼저 보면은 여호와 정인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우리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의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을 우리보다는, 인간보다는 높은 존재지만은 하나님보다는 낮은 분으로 그렇게 예매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격이 낮은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도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힘 정도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해요. 그게 뭔가 그리 중요한 문제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가르침, 전통적인 기독교 우리 교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지만은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고 자기들이 또 정한 교리가 있고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정하면서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유대 율법을 또 다 동시에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이단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라라는 그 가르침이 서신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바로 그 시대 초대교회 유대 율법주의자처럼 여호와 정인도 이 기독교 예수님이 구세주로 얻는데도 이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 이 구약의 이 여호와 정의는 사실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을 아버지보다 성부보다는 낮은 존재로, 어느 정도로 보는가 하면 이 천사장이 있죠. 가브리엘 천사장 그 정도로 봅니다. 성령도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돕는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힘, 파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6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해석할 때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질적으로 떨어지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 언제나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이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 구절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죄 많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그런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이 신비를 정말 신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해석하니까 인간이 되었다.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을 입었으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질적으로 낮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피조물이 바로 아들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취한 겸손의 극치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사랑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주님께서 도리어 먼저 낮은 것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교회가 배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매사에 화목과 평강 가운데 서로 순종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도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 겸손은 여기 끝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대속의 사역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완수하신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이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본체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 죄인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까지 겸손하게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무시하고 죄를 지은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은 내려놓음, 자기 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자존심, 권위, 위치, 그 신성한 그 모든 영광을 사실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신분, 위치, 소유를 내려놓지 않는 것, 이거는 이 주님의 경우를 볼 때 겸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고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겸손하게 낮추시고 또 이렇게 모든 그 영광과 신분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삶의 태도를 우리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또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거쳐서 배우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낮아지는 자가, 자기를 내어놓는 자가 아버지는 더더욱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